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은 나의 스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비저너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언어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단어죠.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얼마나 세상 속에 영향력 있게 나타낼 수 있는가, 또 내가 하는 일들 얼마나 전문성 있게 그 부분들을 펼쳐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의 스펙, 나의 커리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세상이 인정해주는 내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가꾸어가는 작업.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는요, 이 부분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 취직할 수 있고, 이러한 장래를 위하여서 자기를 가꾸는 삶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스펙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커리어가 필요한가.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성경이라는 자매가 모델에 합격을 하고 또 배우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의 본심, 목적이 뭔가, 나의 전문성,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비저너리입니다. 비저너리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비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그것이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자매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처음에 어릴 때의 꿈은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엄마가 모델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권유를 받아서 나간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꿈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그것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저너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저너리, 예지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그 삶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정착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저너리가 되어져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인생이 마감되어진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가진 자일까? 나의 비전은 뭘까? 목사님,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치도 없고 꿈도 없고 장래도 없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담아주셔요. 이것을 열매라고도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무엇을 가지고 보시는가. 익숙한 단어죠. 달란트, 탤런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얼마나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지만은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게 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슬퍼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승경 자매가 오륜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찬양한 영상의 부분입니다. 앞에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생명 주시는 것,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비전너리가 됩시다. 아까 영상에서 처음에 그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잘 되는 것, 1등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돼야 하나님이 축복한 것 같고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복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니라, 요람에 누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구유에 몸을 누이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예수 믿고 산다, 이게 뭔가, 이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꿈을 주셔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생생하고 또렷한 꿈을 주시고요, 요엘서 2장 28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십니다. 젊은이들이여 환상을 보라. 환상이 뭡니까? 영 안에서 보여지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야 돼요. 내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열받아가지고 삐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아, 목사님 내가요 이거 해가지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까지 스스럼없이 주셨는가? 아들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마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이 안 되면은요, 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고 결국은
자기 쪼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쪼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고 마치 사울왕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 없이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 할 걸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믿음이고, 엔카운터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행동하는데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일사천리로 행동한다면, 그게 거짓말이든지 나쁜 행동이든지 욕이든지 뭐든지 그냥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내뱉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브레이크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엇을 할 때에 부담스럽습니다. 이 엔카운터 하면서 1대1로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고 어제까지 만났는데요, 그 고백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담길 때에 그게 자꾸 마음이 서인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 짓는 것, 세상 따라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뻔뻔하죠. 본질이 틀렸다라는 거죠. 믿음의 출발이 틀렸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주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능력으로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가시고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뒤집어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노력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아니요. 그 노력도 자꾸만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노력이 실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지는가? 성경이 보여져요. 이 성경이 보여지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보여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기본을 갖기 위해서 엔카운터를 하는 겁니다. 뭐 처음 방언하신다고 할 때에 뭐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할 때에
옹알이 하듯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유창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건 뭐 저런 거는 내가 옛날에 한 것이지.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세상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 커리어나 스펙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영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비저너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첫 번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훈은요, 예언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성취하는 진정한 비전너리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해요. 첫 번째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일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3차 때에는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돌아올 때에 4절에 보면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예언을 해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에게는 빌립은 전도자죠. 세 딸이 있는데 다 보면은 예언하는 처녀들이에요. 근데 이 집에 누가 왔냐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인 예언자가 집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을 묶습니다. 이 손과 발을 묶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허리띠의 임자가, 이 띠의 임자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도 하고 이제는 바울이 목표하는 게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나? 로마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비전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허리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묶는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꽁꽁 매어져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역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 마음이?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도 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비전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안 되면요, 안 죽어요. 결정적일 때 누가 일어납니까? 내가 일어나고 내 욕심이 일어나고, 내가 손해 안 볼 때는요 거룩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러다가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겠어요. 근데 손해를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슬슬 이야기하다가 안 들어보면 나중에 막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면서 막 이제 막 인격의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에 처음 이렇게 출발을 하실 때는요,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힘들 때도 있어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믿음에 가이드가 필요해요. 믿음은요, 내가 전달하고 가르쳐서 그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것은 비전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이한테 진수성찬을 탁 차려가지고 갖다 줬어요. 네가 이거 먹고 빨리 자라라.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이는요, 얼마 못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거나 잘못하면은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 있어요. 아이가 뭘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 엄마가 뭐 합니까?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단단한 거는 그냥 주지 않죠. 어떻게 줍니까? 예,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입으로 씹어가지고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요즘은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다면요, 내가 예수 믿은지 초보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이 역할을 해야지요. 이 역할을 안 하고 내 복, 나만 잘 산다. 아니요,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못 살고 믿음에 들어오는 초보자들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게 청중이 아니에요. 아유, 오늘 사도행전 21장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먹고 자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셀이 필요합니까? 셀 모임하면서 호구조사하는 겁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온갖 험담 놀아놓고.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에서 설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때로는 좌절할 때 당겨주고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다음의 여정, 이 비전이 그에게 담겨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어도 간다. 이미 나는 뭐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막 콩나물 사러 갔다가 좀 안 깎아주면 열받아가지고 막 머리 깔짓 뜯고 싸울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자꾸 싸우려니까
마음 안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죽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게 믿음인 것이죠. 바울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비전으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 죽음,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됩시다. 나는 죽읍시다.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겁나지 않는 이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보를 보면 두 번째 교훈, 사람을 의식하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했지만은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 장로를 만났어요.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야고보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쭉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울아, 네 때문에 지금 야단 났다. 특히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너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네가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왜냐하면은 네가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친 것 때문이다. 그래서 네도 유대인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나는 율법대로 산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더 달라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유대인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에서 위배된 것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니까 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바울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뭐냐 하면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머리를 깎고. 근데 이게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나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의 현장에 딱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까? 좋은 게 좋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두려움에서 그랬든지 아니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수용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같이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꾸 토를 달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설령 뭐가 오더라도요.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원칙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말은 맞지만은요. 지금 시대가 요런데 요렇게 합시다. 자꾸 그런 걸 가지고요. 상황을 바꾸어 가면 내가 어디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에서 멀어져 있고요. 이것저것 그것을 수용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36절 말씀 보면은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천부장이 이걸 말리고 바울을 보호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요. 자꾸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방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심부름을 가요.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거든요. 어릴 때 두부 한번 사오느라 이러면은 두부 사러 가다가 친구 만나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두부 사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친구들이 야 축구 한 판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한창 신나게 축구를 해요. 그래도 엄마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실컷 야단 맞죠. 근데 아버지하고 한번 약속을 했어요. 사과밭에 그때 뭐 약을 쳤는가 하여튼 뭐 하는데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와라 이랬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노는데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친구들하고 축구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기서 막 누가 불독처럼 해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하여튼 철길이 있어요. 철길 넘어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피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지고 집에 갔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일할 준비 탁 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기다리는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가? 내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쫓아가며 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의 삶이 가로막혀지거나 뭔가 사인이 오게 되어질 때에 즉각 그 삶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빽과 스펙을 결정적인 위기와 기회 때에 사용하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예수님처럼 짠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굴곡이 있죠. 그러나 항상 결론은 무엇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비저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도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영 내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감옥에 넣겠죠. 자, 이때에 바울이 무엇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빽과 스펙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늘 누구를 자랑했는가?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만해요. 실제로 바울은 어떤 자였는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세계 제1 특권층이에요. 로마 시민은 뭐도 할 수가 없는가?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천부장이 야단난 게 뭐냐면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야, 네 시민권 어떻게 샀나? 바울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돈 주고 샀다.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시민이 된 자는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못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누구 앞에 데리고 가는가? 황제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요, 바울을 데리고 이제 뜯어 말려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헬라 말을 해요. 이 그리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놀래 가지고, 네 도대체 누구냐? 이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사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길리기아 성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인데요, 이 큰 로마 시민들이 사는 도시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자기 모두 날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데 방관하고 자기도 열받아 가지고 바울을 때렸을 거 아닙니까? 이처럼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빽을 가진 자였어요. 또 학벌로 치면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대 같은 데예요. 그리고 바울의 직업이 또 전문직이에요. 무슨 직업이었는가?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자였어요.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빽과 스펙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묻지도 않는데 나는 어디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내가 이야기하려고. 바울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스펙이 복음의 방해가 될까 싶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야기했는가? 이 위기 가운데서 이걸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슨 기회로 삼았는가? 실컷 매맞고요. 두들겨 맞고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바울이 그 찬스를 잡아가지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때리느냐? 너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그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 너희도 예수 믿어라. 바울이 위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회로 삼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백과 스펙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걸 꿈꿉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 1등 시켜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공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뭐합니까? 다 말 바꾸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도 상식적으로요, 지금 좀 있으면 또 선거철 되는데 아는데 하나님 이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1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요. 왜요? 그렇게 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내 성질이 진짜 뭐 같은데 예수님 함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나의 스펙이 되고 실력이 되고, 이것을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이성경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시상식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예수쟁이라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진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삶의 고백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나를 죽이고 이것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뭐가 되게 하시는가? 전문가가 되게 해주셔요. 기업을 하면 기업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세상 직업 가운데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옆에 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시다. 비전너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